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시작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도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동시에 성경에 약속된 어떤 유업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면 결국 율법은 무익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은 죄를 지은 인간을 찾아낼 수 있고 재판을 통해 형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율법주의자들이 가졌던 생각을 살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은 율법을 가진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그들은 구별된 선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어졌다라고 그들은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둘째, 율법을 거룩하고 영원한 진리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셋째,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게 되어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그들이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이 연약해서 자꾸만 죄를 짓게 되니 죄의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다면 법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기준을 알려주어 흐려진 양심을 깨우치고 형벌을 가함으로 범죄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범법함으로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범법이 헬라어로 파라바세온입니다. 이는 줄을 넘는다, 한계를 넘어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호주에 가면 소나 양을 기를 때 방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그들이 제멋대로 이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러나 나름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가보면 전깃줄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정해진 테두리를 벗어나면 전깃줄이 닿아서 찌릿함을 느끼게 해서 그 한계 지점을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전깃줄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곳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전깃줄에 자주 부딪히는 놈일수록 이 전깃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한계를 넘어가려는 습성이 바로 율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율법이란 우리의 죄의 범위와 기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19절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즉 율법은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었다고 하는데 이는
모세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율법을 천사에게 주었고 천사가 모세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제시해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주셨다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직접 주신 것과 간접적으로 주신 것 중에 어느 쪽이 중요합니까? 직접적으로 주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료를 인용할 때 직접 인용이 있고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원 저자가 써놓은 책을 인용한 것이 직접 인용이라면 원 저자의 책을 누군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다시 인용한 것이 간접 인용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은 처음부터 간접 인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직접적인 것이고 율법은 간접적인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늦게 생겼고 죄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 또한 천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동시에 율법은 한시적입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유효기간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또한 바울은 계속해서 20절에서 믿음의 법과 율법의 법을 비교합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율법은 중보자, 즉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살면 축복이 임한다. 그러나 이렇게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나 믿음의 법은 중보자가 없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믿음의 법이 더 탁월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즉 율법이 믿음의 법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율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문제는 율법은 죄의 기준을 깨닫게 하지만 그 깨달음이 사람을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1절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을 통해 주어졌을 것이라. 이 말인즉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선언합니다. 성경의 모든 율법은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즉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함이라. 결국 율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습니다. 나는 심각한 죄인이며 이 죄의 법에서 내 스스로 구출할 수 없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으로 인해 우리가 죄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생각만으로도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런데도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심지어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 때문에 죄를 더 예민하게 의식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욱더 나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고 가망성 없는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뼛속 깊이 죄인인가. 그러나 내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이제는 다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율법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거울과 물로 비교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김없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추함이, 모든 흐트러짐이 다 나타납니다. 거울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폭로합니다. 율법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보았을 때 그 거룩한 율법을 자세히 볼수록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한없이 거울만 보고 있으면 깨끗해집니까? 율법은 죄를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씻어야 합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으로 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통해 내가 얼마나 가망성 없는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내게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의 힘으로 죄를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